여러분, 이게 성경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그거 못지않게 사는 문제, 하루하루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밀크가 아닌, 좀 살아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뭐 TV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뭐 정확하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영양제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고하시는 분이 이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이런 식의 광고였는데, 사실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 나만 혼자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기가 미안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거 나눠주지? 정말 좋은데, 이거. 나만 느끼기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 주지? 이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바울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원칙을 수도 없이 설명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나는 하고 자꾸 자기 사는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그 이론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이제 살아가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예, 자기가 좋아서 그래요. 크리스천은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그게 얼굴로 티가 나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고 있어야 돼요. 예.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는. 왜? 왠지 먼 일 같아서. 근데 잘 사는 문제에는 참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그 많은 인문학 서적과 교양 도서와 뭐 이런 거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12가지 특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뭐 기타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잘 살고 있어야 돼요. 그 잘 산다는 얘기는 물질적으로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참 요즘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해요.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야, 이런 단계가 있는 줄 몰랐네. 성경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되게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는 것 같고, 성경을 모르겠어서 고민한 적도 있고, 뭐 거듭나기 전까지는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웠던 적도 있고,
또 뭐 세상에서 뭐 이단이다 이제 이런 비판과 손가락질 받으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고 뭐 어떻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아요. 그냥 하루 종일. 요즘 최근에 좀 징계가 없었어요. 보통 1년에 한 두세 번, 무지막지하게 하나님한테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좀 징계가 없었어요. 한 12년 동안 하나님한테 이렇게 정기적으로 징계를 받으니까, 이제 제가, 요즘 이게 뭔가 불안할 때쯤 되면 제가 막 자꾸 스스로 겁을 먹으면서 좀 돌아보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요즘 좀 없었어요. 요즘은 교회 식구들한테 또 사회적으로 이제 그냥 세상 친구들한테도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난 너희도 좀 나 같았으면 좋겠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쇠사슬에 묶인 거 말고는 참 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바울 레벨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53년을 살았는데 53년 산 중에 제일 좋아서 그래요. 예, 참 좋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그 지금 힘드신 거보다 어떻게 해야 조금 조금씩 덜 힘들다가 조금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조금씩 더 물에 빠지지 않고 다시 좀 무리를 걷다가 무리를 이렇게 싹 날아가는 듯이 세상을 사는 일이 있어요. 예. 오늘은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구절 하나예요. 한 구절. 오늘 그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시편 2편 11절이에요. 詩編2編11節恐れ敬って主に仕え。おののきつつ喜び踊れ。 여러분, 이 말이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읽어주면 뭐라 그럴까요? 두려운데 뭐가 즐거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떨림으로 즐거워 한다는 그 떨림도 역시 무서워서 떨리는 걸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가 사용된 거 보면 전부 다 무서워하는 그 떨림을 말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떨림이 아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무서우면 안 즐겁잖아요. 그리고 즐겁다는 건 안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무서워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건 무서워하는 거와 충돌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에서 두려워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무서워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두려움과 기쁨을 이렇게 같이 안고, 예. 오른손 왼손처럼, 오른발 왼발처럼, 이렇게 두려운 거랑 기쁨을 같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잠언 1장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信玄1章7節
主を恐れることは知識の始めである。愚かな者は知恵と教訓を軽んじる。 예, 음,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기쁨 중에요, 여러분, 시작은 두려움이에요. 사는 게 두렵지 않으면, 죽는 게 두렵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예, 두려움이 시작이죠. 어렸을 때부터 왠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사람들, 왠지 죽음이 계속 무서웠던 사람들, 예, 밤에 자기 전에 불을 못 끄겠고, TV를 못 끄겠는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참 좋아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 참 많이 무서웠거든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에서. 음, 이 두려움은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안 좋게 힘들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이던 거듭난 후던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고 싶으실 때 우리가 뭔가 쓸데없는 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아주 무서운 일을 만드시거나 절망적인 일을 만드시거나 괴로운 일,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기회죠. 그걸 징계라고도 하죠. 음, 뭐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똑같죠. 뭐 여기 우리가 처음에 복음 알기 전에 과연 잘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 찾은 분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가운데. 저 역시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답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가. 예. 근데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혼내시려고 괴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잠언에 하나님이 사람을 혼내시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렇게 쭉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읽어볼까 해요. 그 뒤에 3장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箴言3章11節から12節。我が子よ、主の懲らしめを軽んじてはならない。その戒めを嫌ってはならない。主は愛する者を戒められるからである。あたかも父がその愛する子を戒めるように。 아, 저도 우리 5살, 4살 딸 이놈하고 목소리를 좀 크게 내거나 한번 혼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팔을 한번 꽉 잡은 적이 있는데 이제 아빠가 팔을 꽉 잡으니까 세상에 아빠가 그럴 줄 몰랐던 거죠. 너무 놀라는데 아, 가슴이 찢어져요. 와, 아, 그 놀라는 표정? 아니, 아빠가 나한테 왜 이러지? 그 놀라는 표정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러나, 어, 말을 못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버릇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리고 하지 마 했는데 말을 안 들을 때는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낳아 보니까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13장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箴言13章24節。
鞭を加えない者は、その子を憎むのである。子を愛する者は、努めてこれを懲らしめる。 이거 왜 써있냐면요. 하나님이 나 너희 혼낼 수밖에 없어. 알겠지?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혼내는 게 너무너무나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내가 너희를 혼내지 않으면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혼낼 수밖에 없다. 어, 19장입니다. 그 뒤에. 18절에서 20절입니다. 箴言、19章18節から20節。望みのあるうちに自分の子を凝らせ。これを滅ぼす心を起こしてはならない。怒ることの激しい者は罰を受ける。たとえ彼を救ってやっても、さらに繰り返さねばならない。勧めを聞き、教訓を受けよ。そうすれば、ついには知恵あるものとなる。잘 되길 바란다면 혼내라. 음. 적당히 혼내면 또 한다. 아, 무섭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혼내실 텐데, 이게 따끔해야 돼요. 이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물론 아무 때나 매를 안 드시죠. 최대한 참으시는데, 매를 드시면, 아프게 때리시는 거예요. 왜? 아파야 정신이 번쩍 나니까. 예. 정신이 번쩍 나게 혼내야 다시 안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20장입니다. 30절입니다. 箴言、20章30節。傷つくまでに打てば、悪いところは清くなり。鞭で打てば、心の底までも清まる。 상처가 나게 때려야 정신을 차린답니다. 아, 참, 너무, 너무 속상하죠? 하지 마. 이랬을 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마.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안이 정신 차려. 우리가 또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게 상처가 날 정도의 매로 우리를 붙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 아파요. 하나님한테 다들 징계 좀 다들 한두 번 받아보셨죠? 뭐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까지 오시는 데 있어서 정신 번쩍 나는 일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잘못했어요. 막 하나님 못 살겠어요. 뭐 이런 거 외쳐보신 적 한 번도 없나요? 저는 올해는 없는 것 같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 1년에 두 번은 최소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참 음, 아프죠. 아프게 맞아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때리실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실 거예요. 참 전지전능하셔서 그때 어디를 맞아야 제일 아픈지를 아시니까 참다 참다 참으시다가 와, 딱 그 아픈 데를 때리시면 그냥 무너지죠, 뭐.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제가 진짜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나님 죄송해요. 예. 22장입니다. 15절입니다. 箴言、22章15節。
愚かなことが子供の心の中につながれている。懲らしめの鞭はこれを遠く追い出す。그 미련함을 매가, 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매가 그 미련함을, 잘못된 생각을 매가 쫓아낸대요. 29장입니다. 17절입니다. 箴言29章17節。あなたの子を懲らしめよ。そうすれば、彼はあなたを安らかにし、また、あなたの心に喜びを与える。 여러분 지금 우리 잠언 한 권 읽었잖아요. 이 책에요. 지금 때려야 된다는 말만 10번 가까이 나온 거예요. 사람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때려야 한다. 때려야 한다. 아프게 때려야 한다. 상처가 나게 때려야 한다. 이 말만 지금 19절 가까이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면, 아픕니다, 여러분. 예, 저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음, 아픕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예, 전도서 끝입니다. 12장이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伝道の書12章13節から14節。ことの記するところはすべて言われた。すなわち、神を恐れ、その命令を守れ。これはすべての人の本分である。神はすべての技、並びにすべての隠れたことを善悪ともに裁かれるからである。 예,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인간다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식이 아빠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혼나서거든요. 혼나서. 그럼 이제 혼나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안 혼나려고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무섭고, 그죠? 그게 이제 교육의 효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매를 드는 교육의 효과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알아서 미리 자기가 혼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뭐냐면 징계를 안 받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게 가장 좋죠. 예,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7절이죠.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9章27節。すなわち、自分の体を打ち叩いて服従させるのである。そうしないと、他の人に述べ伝えておきながら、自分は失格者になるかもしれない。 자,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육신 때문에 짓죠. 육신 때문에 짓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제하면 아,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확률이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 몸을 채찍질하는 것,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것,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몸이 일으키는 어우, 정말 말하기도 민망한 그 나쁜 욕구들을 어떻게 해야 누를 수 있냐고요. 참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참아야지. 아니야. 난 정말 안 이럴 거고, 안 이럴 거고, 뭐.
안 됩니다, 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입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5章16節。私は命じる。御霊によって歩きなさい。そうすれば、決して肉の欲を満たすことはない。성령과 연결돼서 성령이 이끄는 일을 막 하는 거, 이 방법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한 생각,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한 말,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한 선택,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한 행동이 아니라면 무조건 육신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간이 없잖아요. 아시죠? 성경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회색지대가 없듯이 성령 때문에 한 일 아니면 내 육신 때문에 한 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이랑 연결되기 전에는 영이 시켜서 한 일도 있겠죠. 아무튼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영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들이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무의식을 연결하는 것을 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과 내가 연결돼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분 일을 할 때예요. 그분 일을 할 때. 그분 일은 교회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냥 너무 확실해. 뭐 다른 거 생각하실 것 없었어요. 교회 완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시켜주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통제하는 거, 몸을. 몸을 어? 딱 통제해서, 어, 마치 몸을 우리가 다루듯이, 그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별로 안 하면서 육신을 안 따라갈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없어요. 예.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 선을 행하라. 안 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야고보서입니다. 4장입니다. 17절입니다. ヤコブの手紙、4章17節。人がなすべき善を知りながら行わなければ、それは彼にとって罪である。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해야 죄, 즉 죄를 저질러야 나쁜 건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선을 안 하면 악한 일을 안 했어도 그 죄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등분으로 그죠? 나쁜 일을 하거나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보통 인간은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요. 좋은 일을 안 하면 그냥 죄라는 거예요. 왜? 육신대로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 일을 하다가도 또 그게 의가 되고 교만이 될 수도 있지만, 예, 물론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로 자기를 바쁘게 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가대를 하건, 뭐 조모임을 하건, 뭐를 하건, 카톡방에 뭐 성경 읽기를 하고, 뭐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나쁜 일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좋은 일을 안 하는 게 죄니까. 예. 자, 예방을 못했어. 예방을 못해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떠올려 봐야 돼요. 나 혹시 징계받나? 이걸 딱 떠올려 봐야 돼요. 계속. 징계일 때도 있고 징계가 아닐 때도 있겠지만 얼른 떠올려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낮추시려고
바울의 몸에 가시를 뒀다는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 그냥 업 앤 다운 힘든 일을 그런 걸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해서 혼나는 건지. 징계와 가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네, 가시는 이렇게 안 좋았다가 회복이 자꾸 되는데요. 징계는 악화가 됩니다. 자꾸.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죠. 자, 내가 예방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예방을 못했어. 징계를 받아. 징계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나. 그러면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혹시 징계면 제가 왜 혼나는 건지 알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혼내실 때 뭘 잘못했는지 알고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몰라가지고 계속 혼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5절이죠. ヤコブの手紙、一章五節。あなた方のうち、知恵に不足しているものがあれば、その人は、咎めもせずに惜しみなくすべての人に与える神に、願い求めるがよい。そうすれば、与えられるであろ 자, 제가 요즘 좀 교만해졌어. 남들보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혼나고 있어. 근데 저는 이제 모를 거 아닙니까? 왜 혼나는지? 그럼 하나님, 제가 지금 징계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징계면 왜 혼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제 귀에다가 진영아, 네가 교만해.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대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주실까요? 귀에 소리가 울릴까요? 아니요, 교제 속에서 주십니다. 교제 속에서 주세요.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에 어떤 구절을 읽게 되거나 조모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 들어야 되는 얘기를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해주거나 혹은 옆에 있는 친한 친구,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가 교회 식구여야 돼요.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가 혹시 교회 식구 아니시면 여러분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가 교회 식구여야 돼요. 그러면 그 제일 친한 친구는 내 상황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가 야, 너 요즘 이런 거 같아 라고 말을 해줘요. 왜? 교제 안에 있잖아요, 같이. 제일 친한 친구가 꼭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같이 교제하고 있는. 같은 빵을 뜯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회 드리고 같이 조모임하는 교회 식구여야 돼, 제일 친한 친구가. 네. 그래서 답을 딱 구했다. 그러면 음, 열왕기상 8장입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う。列王記、上、8章35節から37節。もし彼らがあなたに罪を犯したために天が閉ざされて雨がなく、あなたが彼らを苦しめられるとき、彼らがこのところに向かって祈り、あなたの名をあがめ、その罪を離れるならば、あなたは天で聞き、あなたのしもべ、あなたの民、イスラエルの罪を許し、彼らに歩むべき良い道を教えて、あなたが、あなたの民に修行として与えられた地に、雨を降らせてください。もし、国に飢饉があるか、もしくは疫病、立ち枯れ、鎖穂、稲子、青虫があるか、もしくは、敵のために町の中に攻め囲まれることがあるか、どんな災害、どんな病気があっても、네, 하여튼 어떤 징계든 간에 예, 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 우리아 아내를 뺏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몰종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순간적으로 작동을 안 해서. 근데 옆에 나단이 있었죠. 나단이 딱 찔러줬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눈물로 침대가 젖었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었겠어요. 음, 물론 이제 다윗은 공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게 벌을 받아야 되는 신분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마 정말 잘못된 일을 제가 하고 있다면, 근데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저를 혼내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예. 그래서 뭐 그것도 옛날에 한번 얘기한 거여서. 얼른 잘못한 거를 뉘우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진짜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막 얘기를 물론 무슨 마법처럼 딱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싹 이제 회복이 됩니다. 아, 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구나, 라가 느껴질 정도로. 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절입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6章1節。兄弟たちよ。もしもある人が罪過に陥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なら、霊の人であるあなた方は、柔和な心を持って、その人を正しなさい。それと同時に、もしか自分自身も、誘惑に陥ることがありはしないかと、反省しなさい。 네,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일, 자기를 자기가 자꾸 돌아보는 일, 그리고 자기가 못 볼 때가 많으니 옆에 제일 친한 친구, 나의 모든 걸 잘 아는 친구가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내 교회 식구가 나를 지적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알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이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음. 자, 근데 이렇게 살면 이거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두려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혼날까 봐 무서워서 판단하고 예방하고 자기 자신 채찍질하고 이렇게만 살면 사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함께 기쁨이라는 걸 가득 안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입니다. 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5章16節。いつも喜んでいなさい。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그죠? 뭐 어떻게 계속 기뻐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두려움과 함께 기쁨이 네 안에 가득해야 한다 이겁니다. 기쁨이. 지금부터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천의 기쁨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우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5章4節から7節。あなた方のうちに100匹の羊を持っている者がいたとする。その1匹がいなくなったら、99匹を野原に残しておいて、いなくなった1匹を見つけるまでは、探し歩かないであろうか。そして見つけたら、喜んでそれを自分の肩に乗せ、家に帰ってきて、友人や隣人を呼び集め、私と一緒に喜んでください。いなくなった羊を見つけましたから、と言うであろう。よく聞きなさい。それと同じように、罪人が一人でも悔い改めるなら、悔い改めを必要としない、99人の正しい人のためにも勝る、大きい喜びが、天にあるであろ 아, 우리가 올해 작년인가요? 아무튼 회개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걸 알았을 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큰 부분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죠. 회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 마가복음 8장 24절 기억나죠? 흐릿한 시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예. 막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저쪽이다 하고 저 방향이라도 알고 걷기 시작하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선명하게는 아직 안 보이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흐릿한 시야.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구나. 사도행전 11장, 디모데후서 2장,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구나. 아, 이미 내가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미 좋아하시는구나. 음. 첫 번째 기쁨, 회개의 기쁨입니다. 어.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알겠어. 방향을 알겠어. 그 기쁨이요. 어디로 가야 돼? 어둠 속에서 막 더듬고 바보같이 헤매다가, 그래서 일단 이 길 같아. 나 일로 걸을래 하고 방향을 잡고 걷기 시작하는 기쁨. 예, 회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부터 기뻐하십니다. 예. 그다음 시편 35편입니다. 9절이죠. 詩編35編9節。その時、我が魂は主によって喜び、その救いをもって楽しむでしょ 죽는 게 무서웠는데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몰라서 혹은 살면서 정말 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게 있거든. 그게 내 마음에 참 나를 맨날 고소하고 있었는데 너 이런 짓 했지? 어? 네가 이런 짓 했잖아. 이렇게 내 양심이 계속 나를 괴롭혔는데 아이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싹 처리가 됐다니.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내주셨다니. 아, 살았다. 이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이죠. 예. 같은 책 71편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詩編71編14節から15節。しかし私は絶えず望みを抱いて、いよいよあなたを褒めたたえるでしょう。私の口はひねもすあなたの義と、あなたの救いとを語るでしょう。私はその数を知らないからです。22절, 23절입니다. 詩編71編22節から23節。我が神よ。私はまた、盾ごとをもって、あなたと、あなたの誠とを褒めたたえます。イスラエルの聖者よ。私はことをもって、あなたを褒め歌います。私が、あなたに向かって褒め歌うとき、我が唇は、喜び呼ばわり、あなたがあがなわれた、我が魂もまた、喜び呼ばわるでしょ 네, 이 기쁨이요. 살았다. 물론 이건 이제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은 이 기쁨은 모르시겠지만 회개의 기쁨은 알아도 이 기쁨 아직 모르시겠지만 이제 결국 어, 이 놀라운 기쁨이죠. 이걸 기쁨이라고 해도 되고 정말 저처럼 살았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거듭나지 못해서 끙끙 앓았던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안도라는 말이 더 저는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살았다. 예. 아무튼 이 기쁨,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으면 예,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느끼는 기쁨이죠. 사도행전 2장 46, 47입니다. 使徒行伝2章46節から47節。そして日々、心を一つにして、絶えず宮詣をなし、家ではパンを裂き、喜びと真心と思って、食事を共にし、神を賛美し、すべての人に好意を持たれていた。そして主は、救われる者を、日々仲間に加え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 예, 이게 이제 교제의 기쁨이죠. 교제의 기쁨. 예. 여러분 세상 친구들하고 있으면 이제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아직도? 모여가지고 막 하는 얘기들 다 비슷하잖아요. 계속, 계속 들으실만 해요? 어때요? 이제 슬슬 못 듣겠어요? 아, 저는 이제 못 듣겠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뭐 결론은 다 멀어졌어요. 그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재미가 없고, 저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러나, 그러나 우리끼리 만났을 때, 예. 심지어 아무 말 안 해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마음을 쓰다듬는 것 같은 우리 영혼을 이렇게 그냥 같이 있는데 한 공간에만. 예. 아니까 서로. 말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광고가 있었네요. 말하지 않아도, 뭐지? 그거 우리 얘기인데, 그죠? 거듭난 식구들. 예. 아니면 교제 안에 있는 식구들. 예, 전도의 기쁨이요. 자, 이 교제의 기쁨 중에 이제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면요. 우선 뭐, 전도의 기쁨이 제일 중요하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35, 36입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4章35節から36節。あなた方は、借り入れ時が来るまでには、まだ4ヶ月あると言っているではないか。しかし、私はあなた方に言う。目を上げて、畑を見なさい。葉や、色づいて借り入れを待っている。狩る者は報酬を受けて、永遠の命に至る、実を集めている。まく者も狩る者も、ともどもに喜ぶためである。자, 뭐예요? 전도의 기쁨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건데, 우리가 쓰이는 거죠. 그걸 걷어들이는 일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모임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뭐 참교회가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야, 영광스럽게 우리를 쓰셨어. 예.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함께 기뻐하는 거, 전도의 기쁨입니다. 뒤에 16장 보겠습니다. 21절이죠. ヨハネによる福音書。16章21節。女が子を産む場合には、その時が来たというので、不安を感じる。しかし、子を産んでしまえば、もはや、その苦しみを覚えてはいない。一人の人がこの世に生まれた、という喜びがあるためである。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은 여성분들이 이런데요. 예, 물론 이제 뭐, 좀 많이 힘드셔서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입덧하고 뭐 잠도 똑바로 못 자고 그죠? 앉아 있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막 진짜 이걸 내가 왜 애를 낳아야 돼 하다가 이게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예쁘니까 이게 기억이 나고 그 앞에 힘든 게 기억이 안 나서 또 난대요. 이거 옛날 어르신들이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은 됐어 하고 이제 막 안 나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그 교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이게 교제를 잘 하고 있는 모임은 사탄이 와서 무조건 흔듭니다. 이간질 시키고 싸우게 하고, 예.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서로 싸워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막 이간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죠. 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흔드는 게 안 되면 이제 외부에서 막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힘든 일을 만들죠. 힘들다. 그냥 이 교회를 좀 떠날까? 좀 조용한 교회에서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냥 애들 가서 주일학교 다니고 좀 편안하게 가족들 가서 편안히 예배 드리고 찬송 부리고 집에 오는 그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좀 가고 싶다. 이 교회는 어디 가서 왜 이렇게 내가 시달려야 되지? 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그러나 또 간증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간증을 듣다 보면, 아, 이거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이러면서 또 한다는 거예요. 예. 전도의 기쁨이죠. 또 교제의 기쁨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이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힘든 기쁨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어려워집니다. 수준이. 네. 저도 잘 안 되는 거, 지금부터는. 네.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マタイによる福音書。5章10節から12節。義のために迫害されてきた人たちは幸いである。天国は彼らのものである。私のために人々があなた方を罵り、また迫害し、あなた方に対し、偽って様々な悪行を言うときには、あなた方は幸いである。喜び、喜べ。天においてあなた方の受ける報いは大きい。あなた方より前の預言者たちも同じように迫害されたのである。 자, 이걸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좀 어렵죠. 아, 이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막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막 이제 이단이다, 제 이상해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걸 좀 많이 겪어봤는데, 아, 마음이 많이 아프죠. 화가 나고, 속도 상하고, 무섭기도 하고. 예.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수록 네 상이 크다. 이런 일이 있어야 상이 크다. 그러니 기뻐하라. 네. 사도행전입니다. 5장 40절, 41절입니다. 使徒行伝5章40節から41節。使徒たちを呼び入れて、鞭打った後、今後、イエスの名によって語ることは、相ならぬ、と言い渡して許してやった。使徒たちは、皆のために恥を加えられるに足るものとされたことを喜びながら、議会から出てきた。 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실제로 어,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던 성경 선생님들에게 예, 정말 두드려 맞습니다. 예. 두들겨 맞는데 좋아했다고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너희가 억울하게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진짜 제자들이 진짜 기뻐하죠. 와, 야, 우리가 핍박받는 거 보니, 우리가 환난 받는 거 보니, 우리 지금 잘하고 있나 봐. 알지? 아무나 핍박받는 거 아닌 건 우리 알잖아. 그러면서 좋아했대요. 두들겨 맞으면서. 어, 우리는 두들겨 맞으면서 좋아할 수 있을까? 아, 어렵죠. 우리 시대에는 그죠? 이들은 만 명이서 재산을 합쳐도 싸우지 않고 잘 살았잖아요. 필요에 따라 나눴어도 아무도 안 싸웠잖아요. 그런 시대죠. 유대인의 시대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는 그 정도가 안 되죠. 대신 우리는 두들겨 맞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최고로 당하는 게 뭐예요? 야, 쟤 이상한 종교 믿어. 쟤 무슨 이상한 이단 다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제가 이거를 10년 정도 당해보니까 심각하게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 이방인의 시대에서는요. 아, 괴롭고 힘들고 그런 건 맞지만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한 10년 가까이 당해보니까 한국말에는 참 특이한 말이 있어요. 맷집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맷집. 제가 알기로 이런 단어 없는데. 이게 진짜로 여러분 맷집이 생겨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칭찬을 받을 때 있잖아요. 칭찬만 받을 때, 평화로울 때, 그때가 걱정돼요. 불안하고. 그러다가 뭐 밀크 한번 다시 올라가서 욕 왕창 먹으면 그때 하고 마음이 탁 평안해집니다. 이 제자들처럼 막 두들겨 맞으면서 좋아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제법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제법 갈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제가 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 잘 견디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막 그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 별일이 없네 하면서 좀 대범해진 겁니다.
뭐야, 나 그래도 살아있는데 멀쩡히 회사 일도 멀쩡하고, 아, 연예인인데 그렇게 그런 비난을 들어도 별일이 없네? 하고 경험을 통해서 맷집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쁨이 있다. 뭐예요? 핍박을 받는 기쁨. 와, 이건 진짜 어려운 기쁨인데, 그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기쁨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 아닐까 싶어요. 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ピリピ人への手紙、2章13節から18節。あなた方のうちに働きかけて、その願いを起こさせ、かつ実現に至らせるのは神であって、それは神の良しとされるところだからである。すべてのことをつぶやかず疑わないでしなさい。それは、あなた方が責められるところのない、純真なものとなり、曲がった邪悪な時代のただ中にあって、傷のない、神の異なるためである。あなた方は、命の言葉を固く持って、彼らの間で星のように、この世に輝いている。このようにして、キリストの日に、私は、自分の走ったことが無駄でなく、労したことも無駄ではなかったと、誇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たとえ、あなた方の信仰の供え物を捧げる祭壇に、私の血を注ぐことがあっても、私は喜ぼう。あなた方一同と共に喜ぼう。同じように、あなた方も喜びなさい。私と共に喜びなさい。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거죠. 그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 듣고 싶어서 그래요? 바울아, 잘했다. 고맙다.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았니? 자랑스럽다. 이거요, 이거. 그거예요. 그게 기쁨의 그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거, 그날. 주 예수의 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한 일이 헛수고가 아닌 거.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주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바울아, 네가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세상에 이런 일을 했구나. 이거를 그렇게 네가 참고 잘했구나. 이거 힘들었지 하고, 아니 내가 한 게 헛수고가 아니야. 왜 헛수고가 아니냐면 바울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헛수고가 아니죠.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참 대단한 삶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하신 거 중에 칭찬받으실 만한 거 있어요? 어때요? 일단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이거 칭찬받습니다. 이건 당연히. 근데 이왕이면 하루 종일 한 모든 행동이 칭찬받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면,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 기쁜 거죠. 로마서 14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14章15節から18節。もし、食物のゆえに兄弟を苦しめるなら、あなたは、もはや、愛によって歩いているのではない。あなたの食物によって、兄弟を滅ぼしてはならない。キリストは彼のためにも、死なれたのである。それだから、あなた方にとって良いことが、そしりの種にならぬようにしなさい。神の国は飲食ではなく、義と、平和と、聖霊における喜びとである。こうして、キリストに仕える者は、神に喜ばれ、かつ、人にも受け入れられるのである。 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경 선생들한테 핍박받고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 12년 되고 어, 세상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아, 이 맛을 살짝살짝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들에게 또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말해주고 싶어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겨우 맛 좀 보면서 사는데 벌써 다들 이 맛을 보고 사는 건가?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거의 지금 24시간째 깨어 있거든요? 뭐 하는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걔네들이 걱정하는 걸 전 안 해요. 왜?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 있잖아요. 돈 버는 거, 뭐, 인기 얻고 명예, 권력, 뭐, 자식 잘 되는 거. 이거를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니까. 정말 저는 12년 지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이 말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책을 알게 된 다음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것 같아요.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박진영 열정이 어디서 나오지? 박진영 왜 신이 나 있어? 야, 박진영은 왜 신이 나 있냐? 참 신기해, 그지? 예. 15장 13절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15章13節。どうか、望みの神が、信仰から来る、あらゆる喜びと平安とを、あなた方に満たし、精霊の力によって、あなた方を、望みにあふれさせてくださるように。 여러분, 성경을 전하시고 싶으시면, 정말 성경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면,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이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야, 너 얼굴 참 좋아 보인다. 너 요즘 뭐 먹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맨날 너는 싱글벙글 웃고 다니냐? 야, 너는 뭐가 이렇게 신이 나 있어?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밑거름 두 가지가 예, 두려움 그리고 기쁨입니다. 예, 이 둘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과 하나님 때문에 보장받아서 기쁜 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를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쪽이 더 많으면 안 돼요. 정말 제가 맨날 노래하는 게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하지만 정말 딱 이 균형을 맞춰서 예, 두려움과 기쁨이 딱 안에서 균형을 잘 맞춰서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 원동력이자 힘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